레클레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아브라함의 레클레카를 가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올해 5782년에 해야 될 게 관건이 이 문제예요. 어떤 라메드를 가지고 갈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레클레카, 아브라함의 삶을 가는데 요 라메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레클레카를 가야 되거든요. 저기 레클레카가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가라. 근데 그 길은 바로 너를 위해서 가는 길이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가라. 그러면 그 길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를 위해서 레클레카 하면 그 길이 바로 나를 향해서 컴하는 길이야. 그 얘기하거든. 근데 그때 가야 되는데 이 라메드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레클레카는 영광의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즉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런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이유, 특별히 영적인 훈련의 목표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이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외주하시는 어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즉 영광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고 저도 경험을 하고 또 구하고 하는 이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여기에 이렇게 아우라가 형성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늘의 그분의 영광이 아까 우리가 찬양대로 영광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이 내가 사는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 있든지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영광인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레클레카를 하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5782년은 큰 주제가 신혼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랑 예수와 이 땅에서 어떻게 신혼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5782년 신혼의 삶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와의 나라,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것은 대붕의 쓰나미로 오게 될 것인데, 대붕의 쓰나미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이 라메드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 부분을 머릿속에서 잡아놓고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쫙 보셔야 돼요. 이 라메드를 붙잡고 하셔야 돼요. 즉 이 라메드가 처음에 이 라메드 뜻이 뭐예요? 원래 이게 지팡인데 뜻이 뭐예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근본 목적이 뭐예요? 토라에서 왜 배우고 익히고 훈련시키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토라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초예요. 근데 이 기초적인,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 보면 기초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정말 여러분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대붕의 쓰나미를 맞이하고 예수의 왕국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그러면 신부가 신부 수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영광의 삶을 위해서, 그분과의 신혼의 삶을 위해서 그게 가장, 즉 이것을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가지고 그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것이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되어진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라메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아브라함 인생에 75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75년의 라메드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훈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후에 100년의 삶을 살아요. 175세에 그가 죽는데 100년, 딱 100년을 영광 가운데 어떻게 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라메드가 훈련되어진 부분을 라메드의 더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면서 권세와 권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제죠? 그죠. 데라가 죽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란 땅을 떠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예요? 이 사건을 겪는 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예요?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시점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에게서 네클레카를 하는데 자, 그에게 라메드를 위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뭐죠?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토. 그렇죠? 너의 본토를 떠나라. 어? 메알체카라고 하는 말인데 메아로 체크. 자, 에레츠가 여기 등장을 했어요. 요 맴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 접속사, 접두어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메알체크, 너의 본토에서 즉 에레츠라고 하는 땅인데 이건 마음을 내야 돼. 네 마음 중심에 네가 삶을 살아가는 땅에서 살아가는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의 빛으로 네가 결정하고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이 결정한 그런 부분에 있다면 거기서 떠나라. 즉 본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토가 저러니까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기 속에서 내 소원을 욕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게 본토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토라 히브리 관점과 반대가 아니라 헬라의 관점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첫 번째 떠난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어디서 떠나라고 하죠? 친척. 원래 데트 우밈 요건 붙은 거고. 자, 우밈하고 요 부분은 앞에 붙여놓은 거고 여기에 원래 자, 몰레레터 어떤 출생 기원 본저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질. 너의 기질로부터 타고난 기질로부터 너의 어떤 삶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디로 떠나라고 하죠? 아비집. 아비집. 우미 베이트. 아미카.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근본적으로 타고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가게 그 집안에 흐르는 어떤 가문의 풍토, 그 집안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아본과 같은 어떤 그런 잘못된 거기에서 떠나라고 얘기해. 하나님 요 세 가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즉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축복
그게 영광이 실제가 되는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너의 근원적인 모든 부분들에서, 육적인 근원의 모든 부분에 떠나라. 네 속에, 세상 속에 적당히 그 안에서 어떤 욕망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너의 기질과 습관에 대해서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너의 어떤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아본과 같은 그런 불법적이고 불의한 그런 부분들, 어떤 토라에 비추어서 가문의 풍토, 거기에서 떠나라. 그래서 레클레가 하나님 지금 지시할 땅으로 영광을 위해서 가라. 이게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그 길로 해서 가라. 그래서 킹덤, 마지막 때 킹덤 백성의 영광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라메드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 때는 뭐예요? 여기 하나 된,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기름 부어진 라메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나.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그런 레클레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각자의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레클레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모세는 어디로 갔죠? 80에 어디로 갔어요? 레클레카를 어디 했어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렇죠? 고향 땅 다소에 갔다가 다소에서 떠나 나오면서 그는 어디를 향해서 레클레카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렇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레클레카했어. 즉 모세가 됐든 바울이 됐든 모두가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왕국, 킹덤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자 아바딤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레클레카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대부흥을 원하고 대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아바딤하고 뭐 아바드하고 우리가 뭐 토라를 배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 킹덤이 최종 목적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클레카야다, 너를 위해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킹덤이 킹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가라. 그러면 이 레클레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레클레카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출발은 무엇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레클레카하는 이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삶의 자리를 쭉 살아가면서 계속 레크하는 이 하는데, 출발은 뭘 가지고 하죠? 뭘로 해요? 믿음으로 출발. 그렇죠? 에무나로 출발. 믿음으로 출발해서 어느 터널을 거쳐요? 소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거쳐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사랑에 도착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올 1년 동안 하는 것이 신랑과의 무엇으로? 헤세드로, 사랑으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성경을 보면 토라는 무슨 얘기를 수하게 해요? 결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신랑, 신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걸 통해서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 헤세드, 내가 너와 지금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가는 모든 걸 책임질게. 내가 헤세드 할게, 사랑할게. 이러한 신실함들을 세우기 위해서 너도, 신부인 너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한테 신실하게 나를 헤세드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라. 구체적인 액션을 하라.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클레카야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뭐하라고 그래요? 그래, 너 본토 문제 있지? 친척의 문제가 있지? 너 그런 기질이지? 너 그런 욕망이 있지? 어? 너 아비의 집에서 자란 너희 가문에 그런 거 있지? 자, 거기서도 나하고 이제는 사랑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살아갈 거야.
그래 그렇게 살 거야.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대로 살게 하는 맹약을 했다라고 결단을 했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야 되는. 이 떠나는 문제가 안 돼서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떠나는 문제가 안 돼서 여전히 사는데 본토를 쳐다보고, 그렇죠? 친족을 쳐다보고 아비의 집을 계속 쳐다보는 이 문제.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으면 떠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했는데 베이트로 돼 있어요. 베이트로. 떠난다라고. 이게 뭐죠? 집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지금 뭐예요? 삶에 너의 본토에서 살던 거, 너의 집안에서 어렸을 자면서 살아온 그 기질들, 그런 부분을,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건 그래서 베레시트가 그렇게 중요한 게, 베레시트는 뭐예요?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한 삶을 내가 5782년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태초에 베레시트로 이 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시스템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단하고 결심한, 믿음으로 결심한 부분들을 삶으로 하나씩 떠나가져야, 그게 실제가 되어야, 그래야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러한 킹덤의 영광의 삶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얘기하는 야라크, 간다, 내가 간다, 레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손에 무어한, 쥐어진 뭐를 지팡이에, 그분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에 권위를 따라가는 것을 얄라크라고 그래요. 그걸 레크라고 한다고요. 그걸. 이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얄라크의 첫째 단계가 뭐예요? 자, 그분 손에 쥐어진 지팡이의 권세를 믿고 따라간다고 그래요. 레크. 그러면 첫 번째 얄라크하는 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본토에서 떠나.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뭐예요? 아비의 집. 거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표 지점, 목적지가 어딜까요? 아까 제가 했어요. 네클레카는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이냐, 어느 목적지를 정할 것이냐, 그렇죠? 어디를 보면서 갈 것이냐,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어디로 방향을 잡을 거니까. 그래서 그 방향 잡는 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방향을 돌렸어요. 그렇죠? 반대로 떠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 13장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여정을 딱 시작해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13장 3절과 4절이에요. 저기가 7째 날이에요. 이 7째 날 샤밧으로 가기 위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첫째 날부터 6째 날 하면서 6째 날까지 이 땅에서, 샤밧은 하늘의 일인데 하나님과 함께, 그럼 이 땅의 첫째 날부터 6째 날 요 부분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요걸 거치셔야 돼. 네게부를 반드시 거치셔야 돼. 네게부를 반드시, 네게부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돼. 네게부는 하늘의 질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12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첫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자, 그렇게 돼야 되는 첫째 날 얘기인데, 자, 저기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그것은 셋째 날하고 창조의 셋째 날하고 넷째 날이 들어있어요. 셋째 날에 뭐 했느냐? 아브라함은 셋째 날 뭐 했냐면 토라를 공부해요. 그가 떠나는 결심하고 떠나기 시작하면서 첫째 날부터 열어가면서 셋째 날에 토라를 공부해. 여러분 6절에서부터 쭉 보면 나와요. 그 다음 6절 7절이 셋째 날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셋째 날 얘기인데 이게 토라 공부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넷째 날 토라를 공부하니까 무슨 문제냐면 그의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요.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요. 토라를 공부했는데 영적인 우리가 네클레카에서 가장 중요한 요 라메드 때문에 그래. 라메드 이 부분을 해서 하니까 영적인 어떤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쭉 살아서 여섯째 날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아까 13장 3절 4절 일곱째 날이었어요. 도착한 곳이 어디에? 결국은 우리가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날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샤밧이에요. 일곱째 날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줘요. 실제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이 베델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베델에 즉 샤밧 일곱째 날의 중심 베델은 어디? 자,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어딜까요? 엘베델 어디예요? 그렇죠. 지성소에. 중심은 지성소에. 그래서 제가 레클레카가 두 가지 있다 했어요. 하나님 뭐라면 나를 위해서 가라. 근데 나를 위해서 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너를 위해서 간다. 너를 향해서 가라. 너 안에 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인 지성소를 향해서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심은 지성소인데 이게 전체가 뭐예요? 이게 엘베이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즉 요 베이트가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요 킹덤이 이 베이트가 하나님의 베이트 여기에 짓는 우리가 샤밧 드린다고 하잖아요. 샤밧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샤밧에 즉 이것이 영광의 삶인데 요 베이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요게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뭐한 거예요?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그런 삶을 보여줘요. 자, 아브라함이 첫째 날 75세 이제 첫째 날 열리는 일들 지시할 땅으로 레클레카 하는 첫째 날이 열려야 레클레카를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레클레카 중 이 라메드가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권세를 찾아가는 이 라메드를 계속 간다라고 적용하는 삶에서 다섯째 날에 딱 걸립니다. 이 다섯째 날. 창세기 12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쫙 가다가 다섯째 날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보세요. 창조의 다섯째 날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다섯째 날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 새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육지에 뭐가 있었어요? 짐승들이 있었어요. 짐승,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게 다섯째 날 지금 상황이에요. 애굽을 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동물적인 본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뭐래요? 가지 말으라 얘기해. 내려가지 말으라 했어요. 왜? 그가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기근
라라고 하는데, 라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나는 악도 되지만 또 하나 뭐가 돼요? 친구와 이웃이 돼.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너의 뭐가 될 수 없다. 친구, 이웃이 될 수 없다. 라가 될 수 없다.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그가 어기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빼앗겨요? 누구요? 사례, 이샤를 빼앗깁니다. 그렇죠? 애굽왕에게 이샤를 빼앗기죠. 애굽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뭐가 있었어요?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아내를 빼앗긴 게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어떻게 아내를 회복하는데 놀라운 것은 6째 날이 그에게 찾아오더라고요. 6째 날이. 그냥 해 지고 해 뜨니까 뭐 하루가 오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시작하면 6째 날이 그에게 와요. 즉 빼앗겼던 아내가 다시 찾아오면서 이샤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줬던 그 부분을 빼앗길 뻔했는데, 잃어버릴 뻔했는데 뭐가 돼요? 6째 날 이샤트,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레클레카에서 아브라함이 레클레카 이 길을 가니까, 이 길을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그 상황, 그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아내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동물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게 6째 날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번 주 가실 때 첫째 날부터 각자가 시작하는, 레클레가가 시작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시작해야 될 분도 있고 각자가 들을 거예요. 아직 또 어느 분은 뭐예요? 하란 땅에 머물러야 되고 아직 대라가 아직 해결 안 돼서, 아니면 갈대 우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분만이 아실 거예요. 또 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레클레가, 하나님 지시한 이 레클레가 영광의 삶을 시작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그 사람은, 그게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라메드, 배우고 익힌 훈련을 더 해야 되고, 이 배우고 익히는 라메드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힌 라메드가 뭐가 되도록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되도록 첫째 날에서 6째 날까지 오직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라메드가 다 뭐가 된다?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찾아가는 날이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똑같이 라메드를 가지고 있는데 틀려요. 전혀. Understand?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날,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때 라메드가 뭘로 바뀐다? 하늘의 권세로 바뀐다. 그런데 우리가 권세를 자꾸 우리 속에 헬라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옛날 왕, 뭐 세상 그런 권세로만 자꾸 생각해요. 그 하늘의 권세가 앉으면 뭐 정권도 다 뒤집겠네? 경제도 다 뒤집겠네? 예수님 오셔서 다 리빙 토라로 그 일 다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 하늘의 권세를 받기는,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인 라메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에게 7째 날 하나님과 샤밧을 하는 무슨 삶이 열린다. 아브라함에게 아까 보았었던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 봐서 3절에 어디에 도착하는, 그렇죠, 베델의 삶이, 하나님의 집의 삶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거기서부터 아까 4절에 보니까 13장 4절 띄워보세요. 4절에서 거기에서 그날에 베델에서 뭘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름은 베셈 아도나이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셈 아도나이, 저기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베셈 아도나이를 거기서 불렀다는, 그때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바이크라로 되어 있어요.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건 레위기 이름이에요. 이건 뭐예요? 즉 여호와의 백십 아도나이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일곱째 날에 그 샤바드는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 아바드가 됐다는 얘기. 저 한마디 13장 4절 속에 레위기 전체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전체가. 그래서 킹덤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삶에 그대로 풀어서 적용되어지고 하늘의 영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곳이 바로 그게 몇째 날이다? 5째 날이다. 하나님이 정말 철두죠. 아브라함에게 딱 넷째를 지나가고 5째 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 문제가 생겼어요. 라 문제.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걔네들은 네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요 5째 날의 삶의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라메드가 쉽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왜요? 기금 문제 때문에. 기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얘기해 내려가지 마라. 나 믿냐?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짐승들처럼 살고 싶어서 가요. 그렇죠? 같이 똑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야 이 5째 날 거기에 그 부분이 거기에 풀어 적용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드디어 몇째 날이 열리는 거예요? 6째 날이 열리고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로 가보세요. 1절,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저게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가니. 누구와 함께? 그의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이시트 된 그의 아내와 함께. 즉 6째 날에서 지금 7째 날로 하나님 놀랍게 3층전으로 그의 삶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겝으로 올라가니. 올 네겝. 아까 네겝은 뭐라 했어요? 뭔가 상승하는 거라서 상승기류라. 영적인 상승기류. 즉 무슨 얘기냐면 요 해가 타부된, 즉 레클락에서 중요한 이 라메드가 뭐가 된? 라메드가 된 그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샤밧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7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샤밧을 주시고 주시는 은총입니다. 저는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샤밧 다음에 주시는 은총이 뭐라고요? 싸움이래요. 다툼이래요.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풍성한 풍요함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참 다 거의 100% 이랬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돈 주고 부자 되면 부자 되고 뭐 지경을 삶의 지경을 넓혀지면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가정이 모두가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쁘게 하며 샤밧을 기가 막히게 보냈다고 하는데 거의 다 뭐였어요? 많아가지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리브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니까요. 리브하고 있어요. 즉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욕심,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가리가 많아지니까 막 욕심, 욕망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샤밧 줬을 때 우리 안에 실체의 모습들이 이 시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시아로 나타난 모습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샤밧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 아바딤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제가 믿음도 얘기했어요. 즉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누가 계신 곳, 누가 지정하신 곳, 야훼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레클레크 하셔야 됩니다. 레클레크 하셔야 돼요. 그분이 지시할 땅으로, 그분이 보여주실 그곳으로 레클레크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라 즉 신의 성품을 가진 예수아가 주인 돼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보면서 레클레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레클레카는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그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놀라운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레클레카 영광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그분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풀어주셨던 그런 삶처럼 땅의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